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호흡 되시며 우리 영원한 기쁨 되시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장애물과 어둠들이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지성소까지 함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린 산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을 갑주히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우리 함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는 승천한 군사들 능력 생을 얻도록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우리 함께 영광 왕의 왕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의 신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 아멘. 주님 그의 신주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모든 열방 주복 선포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열방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니 주님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부르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죄짓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고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지으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 저희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신 같이 저희도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화합의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고 남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피해 사상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피해자들이 빨리 회복되게 새 힘을 얻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안전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캠퍼스에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에게 목회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남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와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주은의 찬양 사역팀과 챔버의 찬양을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चर्चभित्र थियौँ हामी चाहिँ। अनि चर्चभित्र अगाडि हामी भैँचालो जाँदा पनि हामी धेरै बेर निस्केनौँ। अनि पछि धेरै बेर नै जान थालेपछि चाहिँ अब हामीले ज्यान जोगाउनुपर्छ भनेर हामी अनि सबै बाहिर निस्क्यौँ। 육신이 공고한 이 네팔 이재민들 피해자들을 빨리 가서 위로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치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로 다행으로 더 멋진 세상에서 같이 가겠냐고 연락이 와서 이게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सरकारले पनि यसरी चाहिँ अहिलेसम्म यो राहत वितरण गर्न सकेको थिएन। तर द बेटर वर्ल्डले चाहिँ यसरी राहत वितरण भयो। यहाँको बासिन्दाहरू चाहिँ द बेटर वर्ल्ड प्रति चाहिँ असाध्यै खुसी साथै धन्यवाद।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로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케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가 축복해 드리길 바라는데요.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서로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멀리 축복하겠습니다. 손에 주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손을 못 드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인천 오늘의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면 예배가 끝난 뒤에 그냥 가지 마시고 편말을 들고 계신 분에게 가시면 우리 담당 목사님께 안내받고 기도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6월 26일, 27일에는 양재 캠퍼스에서 예배선교 카운트다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현 목사님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등 또 특별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또 예배하며 또 선교적인 도전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이 집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또 대청에게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만큼 뜨거운 도전이 되는 또 메시지들이고요. 모든 분들 가운데 열려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Come to Worship, 또 예배하며 또 Go to the Nation, 또 함께 섬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부흥 예배는 레이 시드니 찬양 사역자의 찬양 간증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브 소나타 메인 싱어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인천과 일본 지역에서 20회 이상의 공연을 활동하고 있고 지금 서빙고에서 영어 예배를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 또 함께 같이 또 찬양하며 또 그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또 능력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영어와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함께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 이집트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해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서경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 참 진심으로 우리 선생님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나지만은
저 어린애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그 어린애들에게 한 격려의 말과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이 훗날에 우리의 사회를 갖다 이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코치님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면은 우리 한번 또 준비된 선물도 있고 그리고 또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으시네요. 일부 예배는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한번 이들에게 참 축복성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통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서 마음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어린애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누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린애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부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어린애들을 삶을 건축하게 하는 구슬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오늘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1장서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일강에서 건축을 하며 도시를 지며 그리고 이 나일강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도시를 지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 분당 그리고 그 일산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평택, 시흥 이렇게 다른 도시들이 세워지듯이 그러한 이 근로자들이 그리고 또 이 건축자들이 이 도시들을 짓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나일강을 통하여 도시마다 많이 짓고 그리고 인구 평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애굽의 왕이 이렇게 볼 때는 너희들이 너무나 빨리 자란다, 너희들이 너무나 번성한다 해서 그때에 어린애들을 못 낳게 하고 제한을 주고 그리고 핍박을 주고 그리고 일들을 험한 일을 하게끔 하는 한 가운데 그들의 어렵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서 결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 아니었던가? 우리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우리는 외국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의 한 인물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이렇게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광야라는 것은 참 광야에선 꽃이 피지 않고 광야에선 길이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광야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단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광야 안에서 거룩한 시내산이라는 것을 그 모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남아있던 습관이, 애굽의 습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을 노게 하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빌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은 우리가 처음에 1장서부터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 이어져 가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처음에는 이어져 가는 책이라고 이름이 졌는데 나중에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졌지만은 사실은 창세기에 연결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보면은 거기에 요셉이 죽음에,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되었다고 끝납니다. 요셉이 죽음에. 그리고 출애굽은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노예에서부터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 유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노예가 있고 사회의 노예가 있고, 우리 오늘 카운트다운 이 영어 발음했죠. 카운트다운이라고 했으니까 카운트다운.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마귀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출애굽기의 노예, 사단에 잡혀 있는 백성들을 마지막에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죄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그 은혜를 입어 살지만은,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가끔가다 어려움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지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영광을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각 우리에게 그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3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증객개를 놓고 가리개로 개를 가져라. 있어요? 나왔어요?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 계획이 좀 그랬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성소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증객개를 하고 그리고 상을 가져다가 또 등잔을 가져다가 둥풀을 가져다가 금분장을 가져다가 이러한 그 성막을 지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들어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대로 모든 것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명령대로 해왔다. 그래서 금분양을 가져다, 번제단을 가져다, 대야를 가져다, 휘장을 가져다, 번제단을 가져다, 이러한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 기름을 칠할 때 할 때 기름을 칠하고 그대로 했다. 명하신 모든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세가 모든 것을 했는데 기름도 칠하고 그리고 분향단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리고 희막을 치고 다 했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은 여호와께서 그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땅에 언제 들어가서 참 예배를 드릴 때 성도 땅에 건축이 다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도, 그리고 또 성가대도 준비되고 의자도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끝까지 마쳤을 때에 성만문과 번제단과 모든 것을 잘 씻어서,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을 옷을 입히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 대야에 가서 발과 손을 씻고 번제단이 다 준비됐을 때 번제물을 올렸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이릅니까? 언제 이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건으로 우리가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회막과 그리고 성막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이것이 신학적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회막과 성막의 차이. 영어로 하면 좀 쉬운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tent in gathering이라고 텐트 미팅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성막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타버나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그 단어가 같이 쓸 수도 있지만은,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맞는 다음에 그리고 회막을 진 밖에 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회막을 짓고서,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를 했는 습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 모습으로, 불 기둥 모습으로 회막 위에 머물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한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노라고 물어보고, 율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물어보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오늘의 미션을 할 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네팔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몽골 사람도 오고,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13개의 예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가서 만나면은, 사람들과 만나면 어느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느 직장에서 참 이제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이런 말들을 나누면서 있던 데가 이 오늘있게 옛날에 그 오늘의 미션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민교회 나갈 때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갔더니, 미국을 갔더니, 남미를 갔더니, 호주를 갔더니, 이제는 그 교회를 가야지만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어떻게는 김치도 먹고, 그리고 한번 어느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더라,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가 있더라 하는 것을 대화하기 나와서 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사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지만은 자기네 중심으로 만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만들라, 금을 씌어라, 그리고 그 안에 약속의 십계명을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 만나를 넣고,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를 넣고, 그게 거룩한 법궤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이 구별된 자리를 갖다 만들고, 그 앞에다가 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거기다 등잔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또 텐트를 쳐서 그 밖에다는 그냥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치라, 그리고 그 덮어라,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사람들이 회막에 막 들어가고 나왔어요. 하지만은 성막이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세가 했었다 하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33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문에 회장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희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희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희막에 들어갈 수, 성막과 희막은 같은 말하지만은 여기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성막은 언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성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회막에 들어갔었지만은 그때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뭘 가르치죠? 피제사를 가르쳐요. 여기에 지금 벌써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희막에 이제 성막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것은 레위기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번제단에 올려라, 너희들은 씻어라, 너희들은 등대를 보아라, 너희들은 만나를, 그 떡상을 보아라, 너희들은 금양날을 보아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쳐가야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두 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8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저는 확인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새나라의 새 땅에 가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거쳐가는 단계가 있어요.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은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거를 오픈도라고 말해요. 문이 열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색깔과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남녀노소에 떠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단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번제단을 여러분의 갖고 있던 이상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교육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체면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은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울 수 있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번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것은 상징적이지만은 기름 올리브 병을 갖고서 딱 따라서 한번 기름 발라 보세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그리고 뭐 청소기, 뭐 컴퓨터, 뭐 이런 것을 할 때 기름을 발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 거냐 자기 거냐예요. 여러분의 옷도 이것이 하나님 거냐 내 거냐 한번 구별하면 분별력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항상 저 텍사스주에 가보니까 굉장히 큰 집이에요. 이분이 문을 자기 집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성려 나갔을 때 거기서 잔 적이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집이 커요. 방이 한 10몇 개가 됐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옷장하고 그리고 방 하나는 구별된 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하는 방이다. 그리고 옷도 교회 가는 옷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교회 갈 때만 입는 옷들이라. 거기에 주리도 교회 갈 때만 이래.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거는 다 기름 발라놓은 것이라.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 거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하나님 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주자주 손을 씻으시고 발을 씻으세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거짓 없이 살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손을 씻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등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비춰볼 때, 영혼을 비춰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쏟아놓을 때 성령께서 비춰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떡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배고프고 우리 삶에 목말라 있고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듯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떡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를 다 내게로 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떡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 거룩한 영광을 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향기가 드러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뭔가 향기가 있어. 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 뭔가 달라.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향단에서 피어난 냄새가 여러분 가운데 꽉 배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우리 딸을 위해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액세서리를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해갖고 이게 브러치 같은 거 이렇게 사러 갔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거기 파는 분이 이렇게 나를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그러니까는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제가 깎으려다가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알았냐니까는 냄새가 난대요. 그게 참 고마운 소리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사람이 볼 때 믿는 분이시죠. 참 옛날에는 그거를 딱 말을 못하지만은 그 물고기를 딱 그렸어요. 물고기 손에 물고기를 딱 그려주면은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 이 세상에서 흘러가다가 그 건짐을 받은 물고기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등불이 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체험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번제물을 대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거룩한 물에 씻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느냐예요. 이제는 지성소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대로 너의 율법을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판에 적어 놓노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제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져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영광보다도 지금 영광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이 경우에 대한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 여러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What more?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영광은 옛날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회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회막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막이 돼야 돼요. 성막이 될 때에 성막 안에서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거룩함이 있을 때가 교회가 영광을 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볼 때까지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노예했을 때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과의 어딘가는 오해가 있었으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며 그리고 변화된 세상을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5월 30일 날 우리가 우리 인천교회만 한 것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1년 동안에 오신 분들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지금 남한산성이 참 아름답고 꽃도 피고 그리고 참 지금 우리 대학부 대청들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는데 근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하루를 만남의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My Life, My Family, My Church 이 세 가지 놓고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그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누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새가족팀에서는 5월 30일 남한산성에서 새가족 만남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 만남의 잔치의 주제는 My Life, My Family, My Church입니다. 특별히 이 만남의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과 공동체가 함께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소중한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의 집으로 오십시오. 멋진 만남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상의 집으로 오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5월 30일 날 남한산성에서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저께 다녀왔는데 지금 가서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자연적인 또 힐링이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또 수료하시고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함께 특별한 또 축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곳에 오시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고 또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느끼고 또 이 교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신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한 가족임을 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또 시간이 혹시나 안 된다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조절하셔서 같이 가셔서 함께 큰 은혜 또 하나됨의 그 특별한 기쁨을 누리시는 또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송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 성교와 작정원금과 시간과 몸과 기타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위에 그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에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바라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온 나라와 교회 위에 눈물로 기도로 함께 차세대를 돌보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